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입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의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며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드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며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드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온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지혜롭고 쓸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첫 번째,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70인을 세워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주소서 하라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의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이는 전도의 동반자가 중요합니다. 서로 협력하여 사역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추수할 것은 많은 일꾼이 적다고 하십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복음의 전도는 저항을 동반할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도자는 비판이나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개인의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집니다. 혼자 하는 사역보다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한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해야 하며 또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대나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음식을 받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전도자는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들어가는 집에 평안을 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전도자는 평화의 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사람에게서 음식을 받아 먹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에 감사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복음의 실천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안을 전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먼저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봉사를 통하여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의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전도자를 영접하지 아니하며 발에 묻은 변지를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과 같은 도시들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 책임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말을 듣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과 직결됨을 말씀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에서는 경고의 의미로 그 성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마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도록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긴급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대한 심판을 예로 드십니다. 이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의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거절하는 자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각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전도자는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데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도자는 자신의 존재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로서의 가치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불신자에게 접근하여 복음을 전하여 회개하도록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이름으로 기뻐하라. 70인이 기뻐 돌아와 귀신들도 항복함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귀신들을 제압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에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교훈하십니다. 이는 영적인 성공보다 영생의 확신이 더 근본적인 기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받는 은사보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위해서 은사와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영적인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받은 것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구의식으로 살아야 하고 생명 끝날까지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간격 속에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은혜를 잃지 말고 생명 다하도록 충성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여 기도하십니다. 이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히 믿고 순종하여서 떠났던 70인의 전도자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모습을 보고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보고자 했습니다. 듣기만 했지만 볼 수 없었고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인 예수님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귀신이 물리치는 그것까지 보았으니 얼마나 복이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 것에 감사를 표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십니다. 단순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겸손한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세상의 지혜와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겸손한 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기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웁니다.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되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이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첫 번째,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두 번째,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네 번째, 하늘에 기록된 이름으로 기뻐하라. 다섯째, 예수님의 감사 기도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는 하나님의 한이며 영적인 전쟁이기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겸손하고 온유해하며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세속의 유혹을 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며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게 하옵소서. 전도는 단순 악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일이기에 마지막까지 불신자에게 접근하여 복음을 전하여 회개하도록 전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간격 속에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생명 다하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되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입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나.